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사실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단순히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믿는 성도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일부 종파입니다. 사두개파라는 종파를 빼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만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가 달랐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약 3000년 전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부활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이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귀족이나 왕족만 만든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의 미이라가 간혹 발견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도록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에 관한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죽으면 부활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당연히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 힘든 사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건 당연하게 부활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돼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여러분,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려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2절 말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여성들은 돌이 옮겨져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잠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자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천사의 말을 들은 여성들은 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돼요. 7절 8절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자 여성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알리게 돼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여성들의 말을 듣고 여성들의 말을 무시해 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성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는 말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성들의 말 자체를 그냥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여성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알 수 있는 말이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들을 무시할 때는 여성들의 말 자체를 그냥 무시해 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여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말대로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특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나중에 기록이 되었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사실로 다 받아들였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그 증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꺼번에 보였다는 거예요. 500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본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냥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거예요. 증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가 없던 분위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에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부활을 한다고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마가나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 증거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경비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무덤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경비병에 관한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비병 중에는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게 되면 기독교는 오히려 거짓말하는 종교라는 오명을 쓰게 돼요. 거짓말하는 종교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확실한 증거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 부활의 증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당시에 증거의 효력이 없던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당시에 증거의 효력이 없던 연약한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나 제자들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부활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였습니까? 아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보다 이 사실이 더 궁금했던 겁니다. 더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증거했듯이 여전히 오늘날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훌륭한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딱 나타나 보이면 아마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인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의미해요. 확실한 증거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상대를 이길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증거예요. 증거가 이겨서 있어야만이 상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강함을 의미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만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강한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강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독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강함이 역사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집중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반면에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군가 역사하지 않고서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증거한 이유예요. 여러분,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님의 부활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당시 시대의 약함의 아이콘입니다. 약함의 대표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요, 다 부자였거나 아니면 계급이 높거나 왕족이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함마드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이슬람교를 연구해 보면 이슬람 이 교를 통해서 더 자신이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무함마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왕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인물이에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그 시대의 지성이거나 아니면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약함의 아이콘이, 약함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의 아이콘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약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도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강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강함이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것 보면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결코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약함을 통해서 역사했던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당시에 최고의 학문기관이었던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던 강인한 인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한없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직접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설교잖아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막 말을 더듬는 겁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참다 안 돼서 아마 목회자를 쫓아낼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서 쫓겨난 인물이에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마저도 쫓겨났어요. 여러분, 어지간히 설교 못해도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라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늘 삶에 따라다녔습니다. 시대 때도 없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자신의 질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목회자가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가는 곳마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이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약함을 자랑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약함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자신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도, 우리 생업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약함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